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8쪽인데요.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네.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어, 골리앗이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17장 4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둘러봤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원래 글자를 보면은 꼼꼼하게 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러보았다. 이렇게 같이 이런 모습으로 본 게 누구였냐면 이전에 보면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왔을 때에 엘리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골리앗이 꼼꼼하게 보았음에도 그들은 잘못 보았죠. 그래서 꼼꼼하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보여지는 외모는 왕의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왕이 되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꼼꼼하게 보았는데 둘러보면서 꼼꼼하게 보았는데 꼼꼼하게 보고 나서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냐하면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업신여김이었다. 별거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앞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이 봤던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왕의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소년으로 정말 업신여길 만큼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본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기도하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눈이 열리면 보아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알게 하여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도 뭐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아는 것이죠. 어,
골리앗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보고 알았다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골리앗이 이 아이를 업신여길 일은 절대 없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할 일도 절대 없었겠죠.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가 나름대로 꼼꼼히 보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눈에는 업신여길 만큼 하찮은 존재로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눈이 열려 아는 만큼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죠. 엘리사의 성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데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성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소년, 그 사환의 눈이 잠깐 열려서 뭘 봤어요? 아람 군대 뒤로 진치고 있는, 엘리사 뒤로 주변으로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잠깐 봤어요. 그리고 눈이 닫혔어요. 그런데 사안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아람 군대는 그대로 둘러 진치고 있고, 엘리사는 거의 그것에 비해서는 군사도 적고 성도 작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하나 변했어요? 보는 눈이 하나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눈 하나가 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보는 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기를 어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은 무엇 때문에 졌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무엇 때문에 이기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죠. 내용 자체는 그렇죠.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7장 47절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우리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다윗에겐 칼이 없었다. 여러분, 이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이전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요나단과 함께 있는 병기 맡은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20명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20명을 이긴 것은 분명 대단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전쟁의 양상을 전쟁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큰 수는 절대 아니에요. 군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곳에서 이들의 전적은 잘한 게 맞아요. 두 사람이 20명을 이긴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20명이 바다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전쟁을 바꿀 만큼의 수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20명을 말미암아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수명 때문에 바뀌어지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라고 고백하고는 정말 다윗이 칼과 창을 갖고 가지 않고는요, 골리앗을 쳤어요. 분명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처럼요, 요나단과 병기 맡은 두 사람이 20명을 이긴 것은 대단한 게 맞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 대단한 게 맞지만 그 20명이 바다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와 비교하면은 그 20명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없는, 바꾸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은 대단한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게 맞지만 그래도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20명을 통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그 20명을 통해 전쟁을 바꾸시는데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하나를 통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가시는데 한 사람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20명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에 용맹함이 찾아오는 일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워질 임직자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전쟁은 분명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만큼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사람이 적은 만큼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그만큼 또 적으면 커지는 거잖아요. 적은 만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많은 게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적은 게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일 교회가 이런 수에 많은 것이 이기는 것이고 적은 것이 지는 것이라는 이 수의 논리에 함몰되어 가는 그 순간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마치 세상에 계속 휘둘리는 겁 많은 사울처럼 그 수란 논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이 능력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질 임직자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헌신할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이 이 승리의 비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결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논리처럼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진다라는 세상의 논리처럼 그 수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겁먹은 사울처럼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처럼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윗이 물매 던지는 기술이 뛰어난 것을 들어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다윗이 물매 기술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물매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보니 그에게 물매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그가 활을 잘 쐈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물매를 너무 잘 던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지 던지는 족족 다 맞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뛰어난 물매 기술이 골리앗을 이기는 데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윗에게 칼과 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그 거인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을 통해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전쟁이 칼과 창의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칼과 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또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비결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려면 사람이 적어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려면 칼과 창이 없어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저는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고향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면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 고향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교회였는데 전형적인 시골교회. 우리 울산 수암교회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형적인 시골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나중에 등록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집사님 부부네가 이제 부동산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이제 돌아가는 거 완전 교인들하고도 알고 지내고 교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분이 쓸모없는 땅 하나를 기증을 합니다. 저 야산을 기증을 했는데 그 야산이 길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안쪽 산에 땅 하나를, 야산 하나를 기증해요. 정말 쓸모없는 땅이야.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마침 땅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거 교회 건축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보자 하고서 일을 진행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싸움에는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에는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저 안쪽에 있는 산 하나를 가지고서 기증을 받아서 그러면은 땅이 생겼으니까 한번 교회를 그쪽에 짓는 걸 계획해 보자 하고서 진행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중에 어떻게 하시냐? 그 안쪽에 교회를 짓기로 하고서 그곳에 딱 있을 때 갑자기 그 세워질 교회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옆에 초등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옆으로 저 끝까지 상가가 쫙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앞으로 6차선 도로가 생기고 그 길 건너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저 끝까지 쫙 생기고 저는요 정말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이야. 모두가 다 산이요. 근데 지금 가보면요. 완전 아파트 단지에 학교와 상가에 그래서 땅 기증하신 분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땅 잘 기증해 놓고 집사님 너무하신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더 먹으면서 보니까 이제는 너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살다 그렇게 땅이 개발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신기한 것은요. 정말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짓기로 하고 나서 그 교회를 축으로 해갖고 옆에 초등학교와 상가가 쭈르륵 생기고 6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6차선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쭈르륵 생기고 그리고 교회를 축으로 해서 길이 막 뚫려갖고
축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연결되고 이쪽 반대편으로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없는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골리앗이 왜 졌냐면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꼼꼼히 봤어요. 그렇죠? 꼼꼼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히 보고는 다윗을 업신이 여겼는데, 사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꼼꼼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눈에는 힘 약한 소년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사실은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보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고, 승리의 비결이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중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이번에 세워질, 누군지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세워질 우리 많은 인직자 성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도전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승리의 비결은 철저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칼과 창이 없는 중에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세워지셨을 때에 그렇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처럼, 또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까닭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